오늘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의미가 있는 뜻깊은 날입니다. 감리교가 우리 한국 선교를 한 지 14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감리교만 한국 선교를 한 날이 아니라 우리 장로교도 같은 날 복음을 전하러 왔거든요. 1885년 4월 5일 그 부활주일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두 가정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한 가정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었고 다른 한 가정은 우리가 잘 아는 아펜젤로 선교사님 부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장로교가 더 교세가 센가 아니면 장로교가 더 좋은가 감리교가 더 좋은가 이런 의논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어디가 더 좋은 교단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투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는 정말 두 교단이 한 마음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한 마음으로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올해 이 140주년을 기념하면서 모든 교단들이 정통 교단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협력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면서 그 협력을 다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자 결단하는 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님들이 목숨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전해주셨던 그 복음을 귀히 여기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전해주셨던 복음과 오늘 우리가 듣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전해주셨던 복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추어진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고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초기 선교사님들의 분명한 고백이었고 그 선교사님들이 전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입니까? 초대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에는요, 우리나라는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도 없고 또 복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선교사님들이 의료 선교를 하고 학교를 세우고 또 학교를 통해서 인재들을 양성하면서 물론 학식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복음을 누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복음에는요, 초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삶으로, 그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는 삶으로, 감사가 없던 인생에서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초대하는 능력이 그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 집이 갑자기 부자가 되고 그 집에 뭐 좋은 일이 더 넘쳐나진 않았는데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마다 감사가 넘치고 또 그 집들마다 진짜 예배 드려야 산다고, 예배에 생명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고백이 넘쳐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누렸던 복음의 풍성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초기 선교사님들이 전했던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누렸던 것은 무엇을 누렸던 삶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누리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조금 더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하는 구원의 통로로서 여러분은 복음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감추어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어떤 것을 누리게 하는 힘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에 대해 함께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헨리 블랙커비는 이렇게 자신이 쓴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영적 리더십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이끌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끄는 것이라고 영적 리더십을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초기 선교사님들은요, 자신의 말을 존중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또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이 가치가 있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힘썼는데, 여러분, 그들이 전했던 복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끄는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누리고 있는지, 또 우리가 이웃을 전도할 때 그들을 어떤 자리로 이끌어야 되는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다시 한번 그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로는 다르게 보는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다르게 보는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16절의 말씀은요, 두 구절이 하나로 합쳐진 말씀입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이것과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는 것이 합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눈이 달라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도요, 복음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경제적으로는 이렇고 인구는 이렇고요, 또 우리나라는 이런 정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만난 사람은 이 나라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된 문화가 있습니다 라고 죄를 말하기도 하고 은혜를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눈이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을 볼 때에도, 사건을 볼 때에도 다르게 보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다 좋은 사람이고 다 은혜가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복음이 있으면 정말 다르게 보여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나와 혈연, 지연, 학연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그가 내 영적인 가족인 것을 알게 되고 그도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눈,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보는 눈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처럼 보는 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것은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흔적이 우리의 삶마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흔적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마다 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좀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당신의 삶에 은혜의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은혜의 흔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은혜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의 흔적, 지금까지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또 지금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나지 않으면 관심도 없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음으로써 주목하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은혜를 베푸시지?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지라고 은혜의 흔적들을 살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에베네셀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놓으신 은혜를 고백하면서 매일의 삶에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흔적, 성경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니면 은혜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흔적을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스티그마, 흔적은 대표적으로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면서 가지신 그 흔적, 못자국난 그 손길과 또 주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또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흔적이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십자가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혜의 흔적이 있으세요?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신앙이 형식적으로 굳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에 새롭게 부어지는 은혜를, 어제도 부어주셨고 오늘도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흔적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형식적으로 굳어질 틈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흔적이 있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흔적, 스티그마는요, 주로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종이 혹은 이 가축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려주는 표시로서 낙인 찍은 것을 스티그마, 흔적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마치 이 소나 가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표시로 여겼던 것인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보았다, 내 삶의 은혜가 이렇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아, 내 삶은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복음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동시에 내가 어떤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은혜의 흔적을 보아야 되고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흔적이 과거형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은혜는 현재형이고 미래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사모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이들까지 하면 더 많은 인원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날이 저물어 갈 때 사람들이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혹시 지금 배고픔을 느끼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 참 그 근처에 뭐 먹을 것이라도 있으면, 아니,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그 근처에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갖고 있는가 보았더니, 여러분, 그들이 커다란 고래라도, 아니면 커다란 참치라도, 호숫가, 바닷가라고 여기는 그 호숫가 근처였으니까 거대한 물고기라도 있었으면, 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굶주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아마 흔히들 생각했을 텐데, 주님의 역사는 전혀 달랐습니다. 거대한 것, 내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내가 무엇인가를 낚시해서 건져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것, 그들 공동체에 갖고 있는 그것, 그 오병이어라는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야 되는 은혜는요, 내게 어떤 거대하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마치 내 삶이 역전이 일어나는 거대한 것을 선물 받기를 원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갑작스러운 성공, 혹은 갑작스러운 선물, 갑작스러운 기적,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그 기적과 같은 은혜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관순 열사를 기억합니다. 독립운동가로 기억을 하는데요, 혹시 유관순 열사의 어머니를 아시나요? 충남 공주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유관순 열사에 대한 조금 더 풍부한 그런 은혜로운 고백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주의 영명학교라는 곳을 세우고 또 그곳에서 가르쳤던 샤프 선교사님께서 유관순을 양자로 이렇게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어렸을 때 그를 양녀로 데리고 와서 그 유관순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그에게 가르치면서 또 유관순 이 열사가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 열사가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격려하고 도왔던 분이 샤프 선교사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복음의 가치를 보았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것에 힘을 쏟으며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이 유관순 열사가 가장 중요한 일에 생명을 걸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달라지면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는 복 있는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복 있는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신체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폄훼하는 구절도 아닙니다. 귀가 잘 들리는가를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귀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믿는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소리를 듣는 이 청각에 대한 것도 아니라요, 그것을 듣고 삶으로 순종하는지 청종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듣는 삶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지만 특별히 이 믿음이 우리의 철학과 경험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부터 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이 전달 방식과 그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생각할 때 들음에서 나는 종교, 들음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의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이게 듣는 것이 달라지면 그의 인생에 시험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는 마음이 상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에 깨어지고 답답하고 또 죄된 인생들, 또 불법들, 죄악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면 의인들의 심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람들도 마음이 상하고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는요,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되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열왕기상의 말씀이 또 다른 의미로 제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라는 이 말씀, 여러분, 주님 앞에 섰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처럼 아무리 예수님이 눈앞에 계셔도, 아무리 성전에 들어와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앉으신 자리에서 제가 잘 보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저도 잘 보입니다. 네. 종종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아마 이렇게 갖고 계신 주식이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핸드폰을 보기도 하고, 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어서 또 뉴스를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중요한 소식이 전해져서 메시지를 확인하고 전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이 시간만큼은 내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다. 내가 이 시간만큼은 거룩하게 떼어서 성별해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이다라고,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집중하면 더 우리의 인생이 복된 삶이 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듣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들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들으면 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좁고 험한 길도요, 우리 앞에 좁은 문이 있고 굉장히 험한 길이 있고 옆에 넓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있어도 저 좁은 길에, 저 좁은 문에 생명이 있다, 저곳으로 가야 산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기꺼이 자신감 있게 좁은 문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으면요,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면 아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좋은 길로 선택하며 걸어갈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듣는 사람의 길이 달라지기 때문에 들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책입니다. 기독교는 들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의 가정이지만 집에 가면 돈이 중요해, 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져야 되고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힘써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중요하게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을 위한 사역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이기도 하고, 또 귀한 사역을 하신 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기를 이렇게 참 은혜로운 일기를 쓰셔서 그 로제타 홀의 일기가 책으로도 발간되기도 했는데요, 그 1890년 9월 14일에 쓴 일기가 참 인상적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 주님, 기도하오니 저로 하여금 충성되게 하시고 성공을 염두에 두지 않게 하소서. 비록 성공이 충성함의 결과로 자연히 따라오는 것일지라도 그에 연연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한국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가 기대가 돼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성공보다 성화를, 세상의 성공보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보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았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듣는 것이 낮은 자를 향해서, 혹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것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가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더 귀하게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에서 강조하는 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분들이요, 듣지 않는 것 같아도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경청하고 있어요. 심지어 보고 있습니다. 집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어머님, 아버님이 집에서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특별히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보고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억지로 선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은혜가 되는 만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를 따라 내게 들려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사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으로는 열매 맺는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열매 맺는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경하여 열매 맺는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얼핏 보면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생은 길가와 같은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돌짝밭과 같은 사람이고, 어떤 분은 가시덤불이 많은 인생이고요, 어떤 분은 좋은 땅, 옥토와 같은 인생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오해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농경, 특별히 밭에 씨를 뿌리는 문화는 이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밭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요, 밭에 있는 돌을 다 제거하고 가시덤불 다 잘라내고 나가지고 다 좋은 땅으로 만든 뒤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때 당시에는 그 상태 그대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가에서 지나가면서 씨를 뿌린 거예요. 큰 돌들만 어느 정도 제거하고 나서 씨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가시덤불이 많은 구역에서는 이것이 잘 열매 맺지 못하고, 또 돌이 많은 곳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닌 땅도 그 땅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땅, 그 좋은 구역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요, 이 말씀은 한 땅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저 사람은 길가야, 저 사람은 가시덤불이야, 저 사람은 참 좋음이 믿은 옥토야 라고 정죄할 용도가 아니라, 이 말씀은 내 마음의 밭이 지금 어떤 밭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은혜로 옥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의 삶이 옥토입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옥토입니다. 당신의 삶이 옥토입니다. 아멘. 여러분, 옥토가 되는 것은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바로 그 과정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삶에 돌이켜야 될 것, 회개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되고, 또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는 장소가 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에 온다고 해서 그날 바로 옥토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의 마음을 막 뒤집어야 돼요. 이 봄철에 여러분, 시골에 농사를 짓는 곳마다 막 땅을 뒤집어 가지고 생명력 있는 땅이 되게 하는 것처럼 묵은 땅을 뒤집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묵은 땅을 뒤집는 것은요, 두 가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두 가지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첫 번째로, 묵은 땅은요, 말씀을 알지 못하는 땅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돌이 있어서든 가시덤불이 있어서든 길가에 뿌려져서든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기경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너무나 익숙해져서 첫사랑을 버려버린 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복음을 알지 못하는 땅은 초신자에 대한 말씀이라면, 후자로 말씀드린 묵은 땅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고 계세요? 마치 지난주에 예배 드린 것과 똑같이 오늘도 또 다음 주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예배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형식적인 예배로 드리고 있다면, 참여에만 의미를 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기경하는 그 중요한 과정이 바로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깊이 기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을 교회로 초대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한번 교회에 나오게 하는 일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어질 수 있도록,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권면해주고 붙들어주는 것이 전도자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감리교는 우리 이 서울 경기 지역에 아주 왕성하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 사대문 안에 초기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요, 유력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힘쓴 것이 아니라 초기 선교사님들의 관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어디에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먼저는 상동입니다. 여러분, 명동 옆에 상동 아시죠? 그 상동 교회가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였고, 또 동대문 교회가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의로 선교사였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는 것에만 관심을 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고쳐주는,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던 분이었는데, 여러분, 그분이 교회를 세운 그 초기 감리교회가 교회를 세운 곳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상동은 쉴 틈 없이 살아가는 상인들이 많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위급 관료들이 있는 어느 정도 살만한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아니라 바쁘게 살아야 입에 풀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상동이었어요. 그리고 동대문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러분, 동대문 물론 사대문이었지만 그 옆에 광희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광희문 아시죠? 광희문. 이 광희문은 여러 개의 이름이 있는데요. 청계천에 그 물줄기가 들어가는 입구가 가깝다고 해서 수구문이라고도 했고, 중요한 것은 이건데요, 장례 행렬이 지나간다고 해서 시구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체가 드나드는 문이라고 해가지고 이 광희문을 시구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곳에 어떤 사람들이 살까요? 고위급, 잘 살고 높은 직위에 있는 분들이 살까요? 천하고 또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어려운 분들이 그곳에 많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그곳에 교회를 짓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곳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명망을 위해서 사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명예가 높은 사람이든 재산이 많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다 묵은 땅과 같았던 사람들이었더라고요. 복음에는 관심도 없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더욱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시약소에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쳐주고 약을 주면서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열린 거예요. 복음에 마음이 열리고 그 스크랜턴 선교사님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가득가득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스크랜턴 선교사님 언제 이 땅에 와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살만한 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문화적으로 거주할 때 참 살기 좋은 시절이 아니라요, 어렵고 가난한 시절에, 그 병도 쉽게 치료받을 수 없는 그 시기에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떠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이 묵은 땅을 기경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주님 바라보게 하고자 우리를 깊이 기경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또 여러분 주변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또 환난을 당하신 분들이, 예수 믿지 않은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떠세요? 내가 그걸 본 것도 사명이고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이 가난한 나라 가운데 오셔서 귀하게 그 시기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나도 이 시기에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쓰임받는 묵은 땅에 기경되어서 귀하게 열매 맺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 있는 곳에 복음 들고 달려가는, 또 하나님의 복음에 능력이 있다고, 은혜가 있다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